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거 듣는데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테너가 이게 부르는 부분인데 계속 높은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네, 불러보면 이게 아실 텐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너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될 텐데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숨기고 싶은 죄가 드러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TV나 뉴스를 보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추악한 성범죄가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조모 씨 그런 사망 소식은 더욱더 우리가 숨겨진 죄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끔찍한 일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명 연예인들뿐 아니라 근데 일반인들 가운데도 이 간음으로 인해서 사업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가정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도 갈갈이 찢겨지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런 게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내 죄를 다 알고 숨겨진 죄를 알고 다 손가락질하고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죄는 정말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아들 찬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사탄이 더 무서워요? 죄가 더 무서워요? 그래서 얘기했죠. 죄가 더 무섭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시편 3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주 고통스럽게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다윗이 아주 무서운 죄를 짓고 나서 이 시를 나중에 쓰게 됐는데요. 우리야 아주 충성된 부하였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했고 그로 인해서 아기가 생겼죠.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에다 살인교사죄까지 자기가 비록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죠. 아주 무서운 죄죠. 이로 인해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아주 무서운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대적을 해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원수도 적도 아닌 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1절에 고백하는데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방이 다 적입니다. 근데 적들이 다 신하였어요.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르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다윗을 치는 자로 대적자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다윗이 처음에는 근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이 아직 미성숙해 보이는 그 아들인 압살롬, 그것도 반역하는 그 일을 한 그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사람들의 수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설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이 되어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치시려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할 마음을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일전에 나단 선지자가 했던 아주 두려운 예언이 있었죠.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이 일을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음이 급속히 압살롬에게 다 향했던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길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있을까요? 근데 오히려 억울하니까 오히려 괜찮은 거죠. 요즘 미투 운동처럼 이렇게 내가 잘못한 일이 드러나는 것, 그게 진짜 끔찍한 일인 것이죠. 만약에 내가 억울하게 그렇게 모함을 받는 것이라면 언젠가 자기들이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실체가 다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잘못한 일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본문 3절에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징계의 매를 드실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부터 매를 맞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저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형편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응답을 들으실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죠. 7절과 8절에 보면 또 너무나 뻔뻔해 보이는 듯한 말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마치 자기 죄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되게 뻔뻔하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저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 시편 3편의 표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죄로 인해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느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뻔뻔하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만약 이런 게 믿음이라면 우리 중에 회의가 생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간음죄, 살인 교사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고, 이게 믿음이 좋은 거라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 나는 안 믿고 싶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믿음이 좋은 거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하시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 한 분이 성추행으로 교회에서 사임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사임을 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돌거든요. 공개 자백을 그분이 했어요. 공개 자백을 했고 회개했으니까 목회하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다시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거냐, 기독교의 용서가 이런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마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듣고 느낌이 어떠신가요? 야, 다윗 믿음 참 좋구나, 아니면 굉장히 불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때도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냥 단순한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근데
은혜가 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혹은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가늠한 그 여자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죠. 양 100마리를 기르던 목자가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산과 들을 며칠을 다니면서 이렇게 찾아다녔다는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잘한 겁니까?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말 안 들어서 제 길로 가다가 떠나간 건데 그런 놈 포기해야죠.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어떻게 찾으러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탕자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요. 이 탕자가 돌아오는 그 이야기에 보면 아버지 재산을 다 창기에게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거지가 돼서 이게 돌아왔죠. 근데 뭘 잘했다고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그놈의 자식. 예. 그 충성스러운 큰 아들에게는 굉장히 충성스러웠어요. 아버지 말 잘 들었잖아요. 돈도 아버지한테 미리, 아버지 유산은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건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이 동생이 그렇게 했는데도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안 했거든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큰 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없었어요. 화를 낼만 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창녀, 당시에는 이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들과 늘 같이 계셨고 식사 자리에서도 식사도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오히려 같이 다니시고 바리새인, 그런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좀 멀리 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얘기까지, 별명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쾌했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죄를 가볍게 여기셔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즘 같으면 평생 징역살이를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른 이 다윗을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온 인류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했어요 라고만 하면 쉽게 용서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까지 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아들에게 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마음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이 모든 죄가 인간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고 다윗은 그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와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 신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수치를 그대로 당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시편 51편은 다윗의 공개 자백인데요. 이 시편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한번 기록해 놓으면 영원히 지울 수 없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성경에 기록해서 영원히 남겨놓았습니다. 지울 수도 없어요. 다윗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 51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시편 51편 엄청 긴데 그거 다 읽으려고 하나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읽고 듣습니다. 죄 지으면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다 고백할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죄를 고백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데요. 근데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께만 회개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역사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만천하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아버지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들 압살롬에게 분노하고 저주할 만한데 다윗은 머리를 숙이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차마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아들도 이렇게 변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구나. 그래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정권도 다 내어줍니다. 시므이라는 노인이 피난을 가는 다윗을 뒤쫓아오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신하들이 칼을 빼들고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막습니다. 시므이가 욕하도록 내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생각하길 시므이가 오히려 자신을 더 저주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했구나 하셔서 이 형편에서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무섭게 회개했습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왔죠. 이 법궤는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정통이냐 하나님이 이 다윗이 정통이냐는 법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니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독 제사장에게 다시 돌아가라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내가 정통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유익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법궤만은 건드리지 말라 말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킬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 회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서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징계는 굉장히 혹독했죠. 매를 맞아도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엔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나를 용서하실 것이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편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다윗은 너무나 뻔뻔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정도인 것이죠. 다윗은 근데 무서운 죄로 인한 이 무서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방패이시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 중에 이 다윗의 이 믿음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시는 분이 아직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회개고 믿음은 믿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바로 마귀의 정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했어. 그래,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나는 소망이 없어. 내 나이가 벌써 이제 몇이야? 벌써 내 시절은 다 지나갔어. 내게 무슨 낙이 있겠어? 하나님도 날 버리셨을 거야. 사람들도 날 손가락질 하잖아.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것 같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를 치시네. 이제 나이도 이렇게나 먹었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게 돌아가신 조모 배우께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믿었습니다. 아버지 마음 어떻죠? 아들딸이 잘못했어요. 징계합니다. 근데 이건 잘못을 깨달으라고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랑이 많던 아버지가 갑자기 매를 들었어요. 그래서 막 징계를 하는데 이 마녀 자식이 마음이 상했어요.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속에 분노가 생겨서 쪽지에 아버지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같이 해버리면 효자지요? 네. 아니죠. 아버지 마음을 그건 뒤집어 놓는 거죠. 아버지가 매를 들었어요. 혼을 냈어요. 다른 경우입니다. 근데 나를 때리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내가 잘못했으면 더 맞는 것이 합당하지. 나를 더 때려주세요. 아버지 맞을 만한 짓을 했어요. 나를 징계하시니 저를 자녀로 생각하시는군요. 저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는군요. 아버지 저를 때려주시니 저를 용서해 주신 건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매를 때리실 수 있을까요? 더 죄를 물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주시고 싶으셨던 거 다 주고 맞았던 것도 다 싸매주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어 기쁘게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네, 물론 회개가 먼저 철저히 있어야 합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함이 없고 내 삶 가운데 징계가 있고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깨달아지시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 믿음마저 흔들리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징계를 나에게 하신다면 성경 뭐라고 되어 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면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느낌 위에, 감정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느낌, 내 감정에 믿음을 세우게 되면 하루에도 12번도 더 뒤집어집니다. 감정이 굉장히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을 그 느낌에 세워두면 믿음이 다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싶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예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잘 모르겠어요. 주님의 음성이 혼란스럽기만 해요. 나는 죽었다 말해도 안 돼요. 복음을 고백해도 안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을까요? 믿음은 진리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세상 일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죠. 하지만 진리는 불변합니다. 진리는 불변하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시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영원 불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을 진리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날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지금도 날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노래할 때 느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낌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진리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도 온전히 진리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키실 수 있었던 그 이유의 첫째는 회개지만 둘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아픈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믿고 계셔. 그래서 매를 때리신 거야. 우리는 이 시편 3편의 결론을 다 압니다. 어떻게 됐죠? 압살롬의 반역이 다 진압이 됐죠.
그리고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편 4편에 다윗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세바와 죄송해요. 이 바세바와 이 간음하는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불리게 되셨죠? 다윗. 그렇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질 지경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좌절감과 낙심과 우리가 절망감, 자책감에 빠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른대요. 저도 젊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좌절이 온다고 해요. 희망은 없어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근데 우리의 조건 때문입니까? 우리 어떠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해. 너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무조건이야. 그랬잖아요. 당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결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이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겠다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아도 허물이 많아도 의지가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여전히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고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요. 그러면 나도 나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도 내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특별 기도회 때 안수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 안수 기도를 근데 손만 얹고 지나가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안수 기도잖아요. 네, 좀 이렇게 뜨겁게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성도님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수 기도를 간절히 받기 원하는 그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는데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도의 기간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회개하시면 되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제는 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도님들이 기도하도록 하는데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21일 정도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기간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내가 불행해, 나는 너무 불행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는 불행해, 이것도 믿음인 걸 아세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나는 행복해, 나는 복이 있어 라고 마음이 바뀌는 게 근데 한 번의 설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뒤집어져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게 교회 한 번 오면은 그냥 믿음 생겨서 이렇게 변화될 거로 생각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믿음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이게 포맷이 되잖아요. 그게 한 번에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21일이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21일만이라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하나님이 나는 축복하는 자야.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셔라고 21일 동안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면 놀랍게 믿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굴이 달라집니다. 제 얼굴 한번 봐야 되겠네. 그럼 믿음 가지시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럼 믿음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죠. 병아리가 나는 독수리야 라고 21일 동안 한다고 병아리가 독수리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21년 동안을 만약에 병아리가 이렇게 해도 그게 될 수 있나요? 애초에 안 되는 것이죠. 뭐 심리학적인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죠. 네, 독수리였는데 자기가 독수리였어요 원래. 근데 병아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아마 다 후자일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기는 독수리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독수리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린 예수 믿고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축복이나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죠. 에베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미 우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입니까? 아니면 영어로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이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병든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고 허물로 인해서 넘어지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그걸 들은 기억은 있는데 내 믿음은 좌절, 절망, 낙심의 늪에 빠져서 내 믿음이 질식하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야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왜냐하면 회개했으니까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제 말씀을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마음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믿으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해결 안 될 문제 없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이 바뀌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랍네요. 이 말씀을 원래 김기호 목사님이 원래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안 되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뭐 미투 운동 이렇게 또 연결도 되고 너무 놀라운 게 지금 10일이에요. 21일 하면 4월 1일 부활절이 됩니다. 뭔가 주님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꾸 주보에 날짜를 보라는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봤는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기억하세요. 둘이 하나가 되는 시간 21일.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바꾸시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우리 같이 갖게 됐잖아요. 그런 믿음을.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자였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고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했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위대한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믿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저 사람은 끝났네 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쩌면 나는 끝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끝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사는 엄청난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다윗처럼 절망스러운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